네, 성경 읽기 전에 에어컨 쓰라고 있는 건데 왜 달아놓고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방향을 위쪽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밑으로 하면 가쪽에 앉아 있는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바람 방향은 위쪽으로 하시고 다 틀어주시면 저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주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정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에 당신을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드릴게요. 어느 잡지에서 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억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보물창고가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전문 털이범 조직에게 이렇게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전문 조직이 저 집을 반드시 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첨단 기술로 삼엄한 경비와 보안 장치를 뚫고 마침내 보물 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보물 창고의 문을 열었을 때는 이런 상상을 했을 거예요. 금괴가 가득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보석들이 그 안에 가득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로 그 보물 창고의 문을 열어 제쳤는데 그 보물 창고에는 본인이 상상한 것은 하나도 없고 낡은 자전거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겁니다. 이 도둑대장이 너무 화가 나서 억만장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이요? 아니 보물창고에 숨겨 놓을 것이 없어서 그 낡은 자전거 하나를 숨겨 놓았단 말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억만장자가 웃으면서 이 털이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무엇을 집어넣는 것이 가장 소중한 보물인가? 우리가 가족 회의를 통해서 고민 끝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했었던 순간은 사업을 크게 성공하여서 돈을 많이 모은 것도 아니요 대저택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호화롭게 세계 일주를 한 때도 아니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자세를 잡고 품위 있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도 아니었다고. 가난했던 시절에 온 가족이 동네 공원에 함께 모여 그 낡은 자전거를 타며 즐거웠던 어느 날 오후, 그때가 우리 가정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어. 그래서 우리 가정의 보물이 금은 보화도 아니고 그리고 금괴도 아니고 우리 가정의 가장 귀한 보배인 그 낡은 자전거를 우리가 그때 그 행복했던 시간들을, 추억들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생각에 그 창고를 지어놓고 그것을 그 안에다가 넣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의 갑오, 인생의 보물, 여러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누군가 지어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잔잔한 메시지는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보물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갑오로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을 만한 갑오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이 보물과 갑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인생의 보물과 우리 가정의 갑오로 정하시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행복하고 해피한 삶을,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BC 15세기 에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지는 출애굽 사건을 다루고 있는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 가운데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신실한 믿음의 그 갑오를 이어오던 사람들 가운데는 비록 우리가 긴 시간 한 세대가 죽고 또 한 세대가 또 한 세대가 계속해서 죽어가지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우리가 살 땅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한순간도 저버리지 않고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도자 모세를 세우고 430년 종살이했던 그곳에서 자유를 이제 허락하시고 모세를 세워서 그 에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 세웁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보낼 수 없느냐 하면 그 당시에 애굽은 전국 각지에서 토목공사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 토목공사를 주 맡아서 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 내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까지 했던 노역들을 누가 해야 돼요? 애굽의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는 정책적으로 도저히 허락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이 완악한 마음을 알고 출애굽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피재앙으로 시작해서 개구리와 이와 파리, 그 다음에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의 죽음, 순서대로 이 10가지 재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재앙이 바로가 직접 경험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보내 주겠다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바로가 마음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앙을 다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마지막에 히든 카드를 꺼내 드는데 그것이 뭐냐면 10번째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바로의 장자, 그리고 옥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 심지어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유독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은 패스, 지나갔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 하는 이야기,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21절과 2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안 믿는 사람을 보면 되게 끔찍한 이야기예요. 짐승을 잡을 때 밤에 잡아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피를 내요. 그리고 우슬초, 그 잎사귀에다가 피를 찍어서 문에다 뿌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나만 그래 생각하는가? 여러분 막 매일 자연스러워요? 뭐 밤마다 엄마가 막 밤에 짐승 잡아가지고 닭 모가지 틀어가지고 그 다음에 막 그냥 나무 잎을 그릇에다가 피를 갖다가 발라가지고 막 애들 자는 방에다 막 뿌려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 끔찍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이 약속은 무엇의 길이냐? 구원의 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여기서 넘다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이 넘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사흐 이런 말을 써요. 넘어가다, 그리고 뛰어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패스오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사람들에게요? 이 끔찍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무시무시한 일을 순종하고 한 사람들에게 그 재앙이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이 어린 양의 피가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은혜를 제공해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줘요.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보통 은혜, 그것을 일반 은총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 은혜예요. 그것을 특별 은총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은혜는 다 누리는 거예요. 순실이도 누리고 다 누려요. 순실이가 감옥에 있어도 창문을 통하여서 공기가 들어오고요, 낮이 되면 햇볕을 봐야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햇볕을 볼 수 있고, 이게 뭐냐면 일반 은총, 즉 보통 은혜예요. 죄인,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것, 그게 뭐예요? 일반 은총, 보통 은혜예요. 그러면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냐 하면, 이것은 악한 사람은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특별 은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다, 그 말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특별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우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무엇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대우라가 말하느냐?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인데, 집집마다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샘플로 장자만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날 밤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심지어는 짐승까지 첫 새끼가 다 죽는 집집마다 초상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특별 대우를 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린 양,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로 발라서 임방의 문설주에 뿌린 집은 그 죄악이 넘어갔다. 왜 그러면 하필이면 그 밤에 이렇게 끔찍한 피를 뿌리게 했느냐? 피가 뭐예요? 여러분들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다 빠져나가면 죽어요, 살아요? 죽지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과 이렇게 젊은 친구들과 연세가 있는 분들의 차이는 뭐냐 하면, 얘네들은 몸 안에서 피가 막 이렇게 돌아요. 막 돌아. 근데 어른들은 천지. 여러분들 피는 생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는 생명의 본체예요. 피가 있으면 육체에 생명이 있고 피가 없으면 죽음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 피를 다 흘려야 돼요. 그런데 자신이 흘리면 죽기 때문에 대신 그 피를 구약에는 어린 양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들 고대 시대를 보면 인간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물로 드려요.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모든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드릴 때에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수처녀. 그래서 제물은 가장 신성한 신에게 때가 묻지 않는 것.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순결을 이야기해.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을 대신 깨끗한 짐승으로 그 피를 뿌려서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는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인간인 누구가 흘리면 그 피는 뭐가 있어요? 때 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이 뭐냐? 그 피를 믿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의심 없이 있는 사람, 즉 그 피의 대속의 효력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특별한 은총을 통하여서 구원을 선물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일종의 뭐냐? 암호예요. 일종의 뭐예요? 열쇠예요. 어떤 한국의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30대 중반에 높은 건물에 30층 온 세상이 훤하게 보이는 그 큼지막한 아파트를 샀어요. 어느 날 저녁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맛있게 먹고 집으로 왔는데 온 동네가 새카만 거예요. 경비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전기 나갔대요. 30대 후반에 큰 집을 마련했으니까 자기 집에는 이중 키 장치를 해놨어요. 번호를 누르고 암호가 있어야 되죠. 또 하나는 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는 각각 차에다가 키를 하나 넣어놓고 그리고 경비에게도 맡겼던 것 같아요. 전기가 다 나가서 비상 뭐도 안 되니까 30층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30층은 쉽게 걸어서 가기에는 조금 먼 거리예요. 중간에 쉬었다가 올라가고 쉬었다 올라갔는데 둘이 문 앞에서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힘들으니까 네가 번호 누르고 네가 빨리 키 열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번호를 눌렀어요. 지 집이니까 번호는 알죠. 그런데 그 집은 번호만 안다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아니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인차, 남편차 경비실에 키가 있고 자기들 수중에 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네가 내려가, 네가 내려가, 네가 내려가, 네가 내려가.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뭐가 없으면요 암호, 그리고 뭐가 없으면요 키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실력이 있고 아무리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더라도 무엇을 믿지 않으면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내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앞에서 키가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왜 예수님이 키냐 암호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뭐라고요? 마스터 키다 그 말이에요. 그 키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물이 있잖아요. 가정에 가보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주 내내 백제 화장터를 출근했던 적이 있어요. 매 그 주에 이상하게 줄초상이라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백조에 가면 죽은 시신을 이렇게 화장을 해요. 심지어는 관까지 다 태우더라고요. 그러면 몇 천도 되는 불에서 태우잖아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이제 그거를 뭐 뿌리든지 아니면 납골묘에 또 안장을 하든지 그 절차가 있거든요. 한 2시간 반쯤 기다리면 이렇게 다시 그 하덕에서 나와요. 그런데요, 사람의 잔뼈들은 제가 보니까 타는 것 같아요. 살도 무조건 다 타고요. 그리고 내 몸의 굵은 뼈들은 그 형태로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으로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뿌리기 위해서 절구에다 놓고 이렇게 가루처럼 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탄 형체로 그대로 그냥 납골 함에다가 이렇게 추스려서 넣어요. 근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다 태워졌는데 하나만 저게 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게 있어요. 금리빨. 요것만 있잖아요. 절구에다 넣고 찧어도 그 형태는 변할지 모르지만 진짜 금이면 그대로 있어요, 형태가. 그런데 사람의 몸은 한 줌에 뭐로 가요? 제로 남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나 돈이 좋아요. 아버지가 갑으로 돈 물려줬어요. 부동산 뭐 이렇게 등기부 등본 같은 거 잔뜩 몸에다 넣고 가면 타 안 타? 타. 평소에 먹는 거 뭐를 좋아해 갖고 이 사람은 평소에 스테이크 좋아해 가지고 너무 미디엄 싫어했는데 그냥 요리사가 항상 미디엄 피나는 거 해줬는데
웰던 좋아해갖고 이참에 웰던으로 드세요 그래서 거기에다 잔뜩 넣어줘도 다 타고 가루로 없어. 이 땅에서 모든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타고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자녀들에게 무엇을 갑오로 물려주어야 되느냐, 제물로 물려주어야 되느냐?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들이 꼭 물려줘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의 유전한 명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너무 잘 나가요. 그래서 젊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뒀어요. 그런데 그 기사는 더 젊은 거예요. 어느 날 이 젊은 의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막 성화를 하니까 기사에게 물은 거예요. 자네는 교회를 다니는가? 그렇게 물었더니 아유 안 다닙니다. 바빠서 갈 수도 없고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차 안에서 퇴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가, 젊은 기사가 그냥 싱글싱글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내리기 전에 젊은 의사가 자기가 고용한 이 기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타는 차, 이 차 너에게 다 줄 거고 우리 집 대저택을 너에게 그냥 줄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은 보화도 너에게 다 물려주겠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의사, 내가 의사잖아? 그런데 의사 자격 모든 것도 너에게 이름해 주겠다니까 아유 선생님 말만 들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왜요? 주님이 재림하면 그거 다 준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날 사장님을 집에다 모셔드리고 자기가 집에 들어와서 대충 저녁을 먹고 잠을 잤어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 사장님이 진짜 자기에게 차도 물려주고 그리고 사장님의 집도 그냥 주고 사장님의 집 보물창고에 있는 그 돈도 다 주는데 자기가 막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장님이 입고 있던 가운을 딱 벗어서 치과 의사 뭐 이게 중요한가 이것도 자네가 다 갖게 되면서 줘요. 그러면서 사장님이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손을 흔들면서 어디론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잠이 딱 깼대요. 왜 깼느냐? 사장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손을 흔들면서 가는데 너무 기쁘고 심지어는 차도 받고 집도 받고 돈도 받고 의사 그 가운까지 다 받아서 자기가 의사 행세를 하고 있는데 주변이 너무너무 붉은 자기가 뭔가에 모르게 쫓기고 있는 그 꿈을 꾸면서 딱 깬 거예요. 그 길로 사장님 집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팍 노크를 하고 사장님을 깨웠어요. 사장님! 그랬더니 나왔어요. 아니 자네가 이 시간에 웬일인가? 선생님, 저 선생님이 주는 거 차도 싫습니다. 집도 싫습니다. 금은 보화도 싫고 의사 선생님 가운은 더더욱 싫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그 젊은 기사가 선생님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하는 거냐? 이것이 무슨 특별한 은총이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우슬초로 묶어서 그릇에 담은 피를 적시어서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는 사람은 하나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집 밖으로 나간 사람, 그것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지배 장자들도 죽었다, 그 말이에요. 집 밖에 나가지 마라, 오늘 밤에 나가면 죽는다, 집 안에 있어야지 산다, 그게 뭐예요? 보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5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시편 기자는 뭘로 표현해 놓냐면 날개라고 표현해 놓았어요. 누구 날개 아래요? 주의 날개 아래 있을 때.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도 하면 죽일 것 같으니까 맞춰야 돼. 약속을 했거든. 어떤 사람이 자기는 평생에 호텔을 짓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호텔을 짓는 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첫 번째 호텔을 짓다가 부도가 나기 직전까지 어려움에 처했어요.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써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빚은 독촉을 하고 달라 그러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있는 거 다 털어먹고 그날 밤에 죽으려고 알약을 잔뜩 갖다 놓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더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끝나야 되느냐 막 그러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한탄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도 그렇지 내가 어려움 당했다고 어떻게 지난번치 떠나갈 수 있는가, 너무너무 섭섭하고 막 울분이 차오르더래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스크린으로 화면처럼 탁탁탁 지나가는데 어머니가 탁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평소에 자기에게 입버릇처럼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얘야 어려운 일을 만나면 꼭 기억해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너를 배반하고 너를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너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얼른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거라. 참 훌륭한 부모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색색하게 기억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주룩 떨어지더래요. 왜요? 사업한다고 호텔 좀 지어보겠다고 그렇게 정신없이 추의를 지키지 않고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미친 듯이 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뭐밖에 없어요? 죽으려고 모으는 알약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 밤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그러면서 후회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울면서 회개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빚달라라고 하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나서 뭔가는 비열하게 죽는 것보다 호소를 하고 안 되면 죽으면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빌린 사람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여러분들에게 빌린 돈을 다 띄어먹을 처지에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죽으려고 작정을 했고 지금 이 통에 들어있는 것은 제가 죽기 위해서 모아놓은 약들입니다. 제가 죽어도 빚을 갚을 수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돈을 띄게 되는데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고 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 손해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언제까지 기다려주면 되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보다 돈을 적게 빌려준 사람들이 죽어도 못 받고 그냥 내버려둬도 못 받으니까 도와주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기회를 통하여서 엄청나게 성공했는데, 혹시 그 집에서 잠을 주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힐튼입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 힐튼 호텔. 어느 나라 가도 그 호텔은 조금 돈이 있어야지 들어가서
하루 저녁을 잘 수 있는 수준 있는 호텔이에요. 그 호텔의 창업자가 누구냐면 힐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가 욕심이 생겨서 내 삶의 주인, 주체가 내가 되고 하나님이 객체가 되면 그 시간, 그 이후로부터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또 저를 통하여서 똑같이 말하세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린 양, 피가 묻은 집,